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하자, 더 견고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견고하자, 견고하자, 더 견고하자. 아멘이십니까? 견고하자, 견고하자, 더 견고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 이 자리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견고하여지는 것이 우리 주인의 소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하되 더 견고하여지는 거요. 지금보다 더 견고하여지되 갑절로 견고하여지고 칠갑절로 더 견고하여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인의 소원이십니다. 저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되 살았을 때만 신뢰하지 말고 무덤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할 반석이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을 누가 신뢰하는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이들. 여러분,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은요, 떡을 신뢰하였다가 물질을 신뢰하였다가 사람 신뢰하였다가 자리 신뢰하였다가 건강 신뢰하였다가 사람 자식 신뢰하였다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반석은, 영원한 반석은 우리 주인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견고하라는 거예요. 더 견고해야 된다. 지금부터 7년 전이죠. 저의 목에 아주 심각한 성대결절이 이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주일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목에 통증이 와가지고 뭐 어찌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1부, 2부, 3부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통증이 심한가 하면은 누가 와가지고 제 목을, 성대를 잡아 찢는 것과 같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데 목에 소리도 안 나와요. 쉰 소리만 나와요. 성대는 막 고통에 겨워가지고 제가 어쩔 줄 몰라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이런 병도 있습니다. 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면 되기는 되는데 금방 다시 재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도 없는 거고 수술해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대가 많이 상했는데 이참에 잠깐 쉬기도 하시고 미국 딸내 집에 가셔서 이렇게 몇 개월 안식년을 좀 안식월을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감사합니다. 그럼 저한테 3개월만 주시면 고쳐가지고 오겠습니다.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되는데 하여간 이거 고쳐는 와야 되고, 그래서 3개월 주시면 고쳐오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저한테, 또 교회에서 저한테 3개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 딸네 집에 가서 성경을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은 연약하여져서 여기 와 있는데 때가 되면 온전하여져서 돌아갈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견고하게 해다오.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무리들을 견고하게 해다오. 주님이 당부하시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무리들 좀 견고하게 해다오.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그 당부를 들으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한테 주신 이 당부, 나한테 주셨던 이 부탁을 제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돌아가면 제가 꼭 제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견고하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는 땅에는 저 마켓이나 슈퍼에 가보면 1+1이 있습니다. 주님, 이왕에 제 성대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왕에 성대가 나을 때 죄송합니다. 제 육신 안에 있는 연약함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1+1입니다. 하여간에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날 저한테 당부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내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견고하게 해다오. 견고하게 해다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말 한마디 들으면은요 실족해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없는 소리 들으면은요 마음 무너져 버립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야기 하나 때문에, 사람 하나 때문에, 소문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꺾여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되 더 견고하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저 베드로도 3년 동안 주님께서 보고 듣고 배우고 했던 베드로도 대제사장 집에 여종의 질문, 너도 예수당이지? 묻는 질문 앞에서 기겁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제자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인데,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견고해질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견고하려면 첫 번째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알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날 얼마나 많이 사랑하여 주는지를 아시면은요, 이거 깨달아 아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모르니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주시는지, 내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하나에 무너지고, 소문 하나에 무너지고, 사건 하나에 무너지고, 사람 하나에 무너지고, 떡 하나에 무너지고, 물질 하나에 무너지고, 병 하나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신앙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두려움에 빠지고 의심하고
겁을 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가 하면은 그것이 크고 그것이 세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날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알아도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글자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머리로만, 글자로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일러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 우리를 겁내게 하는 게 뭐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천사든 장래일이든 현재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데, 저 37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상상하는 이 모든 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과 맞닥뜨릴 때, 이 모든 일들과 씨름할 때, 이 모든 일들과 전쟁할 때요,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겁내는 것이 있잖아요. 저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무서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야, 지금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제가 동사 목사 때 이제 부산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불러주셔서 제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1년 동안 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마지막 날 공동회의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날이 가까울수록 저도 긴장하고 저희 집사람도 긴장하고, 이거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만 긴장하고 집사람만 긴장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철부지 둘째 딸이 엄마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떨어지면 우리 어디 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엄마, 아빠 투표에서 떨어지면 우리 어디 가? 여러분, 지난 지 13년이 되었지만은, 이야, 저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장로님 한 분 한 분, 권사님 한 분 한 분, 집사님 한 분 한 분, 성도들 한 분 한 분,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저 무서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신앙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순종의 길, 헌신의 길, 충성의 길을 달려가면서 저마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 믿어도, 사람은 안 믿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글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의 말을 안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분의 그 사랑의 그 넓이에,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3장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 2단을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좀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건요,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알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깨달으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비의 그 사랑을,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 그분이 세리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창기 같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깨달으면, 인생길을 걸어가도, 광야길을 걸어가도, 골짜기 길을 걸어가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늘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요, 내가 어떻게 견고하여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보다 어찌 더 견고하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요,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알고 하늘아버지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알면 견고하여집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무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이거 아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작음과 약함에도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시면 나이 80된 모세가 호렙산에 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80된 노인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끌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이가 80이라도,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만 함께하여 주시면은요 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무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깨닫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주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죄를 저질러도, 내가 부정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이제 하늘로 올리워지시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그 연약한 제자들, 무서운 것이 많고 겁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주님 3일 안 계신 3일 동안 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떨며 숨어 있었던 그 연약한 무서운 것이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속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견고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나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우리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백발이 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백발이 될지라도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용사의 마음이 되어지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내가 어떻게 견고하여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내게 주실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아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분복은요 여기까지만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아직도 많이 남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고 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많은 분복, 얼마나 많은 영광을 준비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의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인생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인생의 머리로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계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겁내고 왜 나의 작은 것, 나의 못난 것만 보고 떨며 두려워하십니까? 내 하늘아버지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떨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데요.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남쪽으로는 광야, 북쪽으로는 헐몬산,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서쪽으로는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저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많은 땅을 주시겠다고, 아직도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니 가나안 7족속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이 있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큼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만큼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떡덩이만큼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아직 주실 것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강한 자리 되어지시고 담대한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부탁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게 그거다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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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시는 떡도 못 먹었어요. 주시는 떡도 뱉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용맹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하여질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을수록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고하여지고 더 견고하여질 수 있는가? 은혜 받을수록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은요 많이 견고해집니다. 근데 은혜를 적게 받으면은요 적게 견고해지세요.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그분은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겁을 내는지, 얼마나 떠는지. 여러분, 은혜만큼입니다.
은혜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여지고, 은혜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굳세어지고, 은혜만큼 강하여집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말라버렸다, 은혜가 없다, 여러분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견고하여지고 담대해지는가 하면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은혜만큼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굳세어지고 견고하여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지고 많이 부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용사도 감당 못하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그 아이가 쓰러뜨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사라고 전쟁이 이깁니까? 여러분, 용사라고 전쟁이 이깁니까? 장군이라고 전쟁에서 이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면은요, 그분 안에요 믿음이 커집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가 용사가 되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있고, 은혜 받으면 갈 수 있고, 은혜 받으면 될 수 있고, 은혜 받으면 시작할 수 있고, 은혜 받으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되려면 은혜 받아야 되고,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은혜 받으셔야 되고, 좋은 아비, 좋은 어미가 되시려면 은혜 받으셔야 되고, 좋은 교수님, 좋은 사장님, 좋은 부모가 되시려면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 다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강하고. 아니, 강하여져야 큰 일을 감당하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강하여집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말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언제까지 말씀을 읽는가 하면 은혜 받을 때까지. 찬송을 불러도 언제까지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은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도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하면은 30분, 1시간. 아니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안 되시거든, 1시간 기다렸다가 2부 예배 또 드리시고,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안 되시거든 1시간 기다렸다가 3부 예배 또 드리시고, 3부 예배를 드렸는데도 은혜가 안 되시거든 점심 드시고 기다리셨다가 4부 예배 또 드리시고. 여러분, 누가 예배는,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면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제가 너무 후회가 되어지고 너무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부목사 때 이걸 알았더라면, 부목사 때 내가 부교역자 때 이것을 알고 이거를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그것이 후회가 되고 아쉽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로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견고하여지고, 은혜 받으면 굳세어지고, 은혜 받으면 강하여지고, 은혜 받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받으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받으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만큼이 내 인생에 쌓이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만큼, 그만큼이
그 직분자의 사이즈예요. 그 목사님의 사이즈예요. 그 성도의 사이즈예요. 어느 만큼이요? 내 인생의 사이즈를 아시려면요, 은혜 받는 만큼. 왜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진다. 강해야 땅을 차지하고 강해야 나라를 차지하고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강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견고한 인생이 되고 담대한 인생이 되고 용맹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은혜, 날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역사, 날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축복, 날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다 차지하는 인생이 되시려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을 때까지, 말씀을 읽어도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도 은혜 받을 때까지, 찬송을 해도 은혜 받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을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인생이고 아무리 천한 인생이고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도 은혜 받을 때까지 이거 꼭 붙으시면 여러분, 이게 그릇이라니까요. 이게 커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될 때까지, 은혜 입을 때까지 올 한 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붙드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가 어떻게 견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견고하려면 더 견고하려면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약속을 받고 나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 만나잖아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나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능히 감당해냅니다. 아무리 답이 없는 문제라도 이 문제요,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물쇠가 10개, 20개, 30개로 잠겨있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열쇠를 주신 거를, 문제가 아무리 크면 뭐 하겠습니까? 내 손에 열쇠가 있는 것을.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물쇠가 아무리 크고 자물쇠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열쇠를 주신 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만난 문제, 정말 기가 막힌 문제, 눈물 나는 문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데, 저는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하면은 저는 이래요. 끝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끝까지 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한번 기도 인도를 하면 좀 깁니다. 죄송해요. 저는 끝까지의 영성,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드려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딱 문제가 생기고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 마치 내 손에 백지수표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액수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억을 적든 수천억을 적든 이게 백지수표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백지수표 보셨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미국에는
수표 책을 줍니다. 체크라고 하는데 수표 책을 줍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행에 잔고가 안 남았는데 더 써버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지니까 백지 수표에다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6년 동안 살 때 저는 백지 수표만 쓴 거예요.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거예요. 야, 이게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 앞에 응답을 받잖아요. 약속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손에 백지 수표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X만 원하는 만큼 X로 써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백지 수표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성, 아무리 높은 성, 아무리 많은 성이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만 있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들랑 작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작정이요? 기도 작정. 기도 작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저 작정하고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저처럼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근데 힘도 있고 자리도 있고 물질도 있고 백도 있고 의지할 때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강남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압구정에 있는 분들은 이런 기도 안 해요. 분당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안 해도 잘 삽니다. 근데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할 때라고는 하늘 아버지 외에 없는 분들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기도합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하시면은요 끝을 보셔야 돼요. 저 질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잔칫날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잔치가 열려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부잣집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옆 동네 사람들까지 달려옵니다. 근데 이게 잔치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음식을 준비할 때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합니다. 주인이 음식을 준비할 때 손님이 얼마나 올지를 생각해 가지고 준비합니다. 거기까지는 압니다. 질문입니다. 거린이 오는 것, 거지가 오는 것까지 주인이 생각해서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거지가 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주인이 거지 음식까지 준비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리는 손님의 숫자에 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인은 생각도 없는데, 주인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이 거린이 집 앞에 와가지고, 잔치집 주인집 앞에 와가지고 떡 달라고 각설이 타령을 하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 주인은 떡 주실 분은 생각도 없는데 거린이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나오셔서 결국은 주인의 떡을 주고 주인의 생선을 주고 주인의 음료를 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큰 성 앞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은혜 달라고, 주인의 떡을 달라고, 주인의 생선을 달라고, 주인의 음료를 달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주인의 집 앞에 서 있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일 끝까지 주인의 집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주의 은혜로 강하여질 수 있고, 주의 은혜로 갈 수 있고, 주의 은혜로 될 수 있고,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는데, 주인의 은혜의 떡, 주인의 은혜의 생선, 주인의 은혜의 음료를 주시기까지 마지막까지 주인의 집 앞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집사님과 성도와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주인의 집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인이 안 나오시면 여러분, 거린들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각설이 타령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도 주인이 줄 생각이 없고 문이 닫혀 있으면 거린들이 포기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떠나는데 떠나지 않는 인생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인생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직분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인이 줄 생각이 없고 주인이 줄 마음이 없어도 끝까지 그 거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인이 한 상을 차려 주십디다. 즉, 어린 나이에 시골에 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어린 나이에 그거를 봤거든요. 아니, 거린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왜 그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요, 그렇게 부유한 집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 심야에 달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외국에서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 나온 것은 하나님의 집에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집도 문이 닫혀 있고 궁정도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오실 때까지.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이가 있고 손을 드는 이가 있고 우는 이들이 있답니다. 구하라고 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찾으라고 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두들기라고 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또 빈손으로 돌아가는 밤이 아니라, 또 헛걸음하는 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인의 떡을 받고 주인의 생선을 받고 주인의 음료를 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